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황수영이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남은 절반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2025년의 절반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절반의 세월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세월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됨을 절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모시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며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탐욕의 힘에 굴복하여 우리 욕심을 채우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탐욕을 쫓아가는 삶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은 고사하고 오히려 왜곡하고 더럽히며 그래서 오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진실보다 내 편이 더 믿음직스러웠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먼 곳을 서성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범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취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취는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의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에 떠밀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는 그 시간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세월을 탓하며 원망하며 마치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시간을 억지로 떠밀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은 외면한 채 여전히 우리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어리석은 습관으로 세월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를 소홀히 여기며 오만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다시 새기며 남은 2025년의 절반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며 이 한 해가 끝날 때는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불안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다분히 실험적이고 포퓰리즘에 기인한 정책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 속에 있으니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유난히 짧은 장마를 뒤로하고 이제 무더위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은 갈등과 더불어 전국의 불안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조차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 아닌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혼재되어 신앙이라는 그 삶의 근간조차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혼돈 속에서 세상의 바른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따르는 참다운 구원의 길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경랑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더욱 긴히 살펴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굳건하신 그 팔로 교우들의 인생길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오랜 질고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그 소망이 속히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셔서 그 앞길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안한 세계정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새 국면이 이제는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구상의 화약고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미얀마 분쟁에 의해 부모가 격리된 카렌족 어린이들을 돌보는 신주영 선교사의 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무안공항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또 하나님 올봄의 지독한 산불로 생계가 막막하고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하나님 이 땅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십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을 다같이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이르바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준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외모가 빼어났을 뿐 아니라 키도 머리 하나 더 위에 있는 그 정도로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지시로 이 나귀들을 찾아 길을 났습니다.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이 아버지가 우리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걱정하니까 돌아가자고 사원에게 말을 했더니 이 사원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이때 이 사원이 말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즈음에 사무엘에게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사울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나귀 찾는 일로 시작한 것인데 엄청 일이 커져버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나귀들을 가출시키셨고 찾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까지 오도록 만든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울을 만나서 왕제로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전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 그를 그곳에서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어떻게 뽑혔겠습니까? 제비를 뽑았겠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상당히 좀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그러므로 그들이 곧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네, 사무엘이 느닷없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쭈뼛쭈뼛 혹은 어정쩡하게 또는 뻘쭘하게 그렇게 왕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일어나되면서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 이놈, 저놈, 그놈, 뒤에 놈, 온 사방 들어와서 얻어맞는 동네북 신세를 청산하고 이제 타락한 나라가 아닌 진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했고 키도 컸던 그런 사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럴 때 없었기에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역할에 국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오래 가지 않아 점차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맙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인도하시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제사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서 형식에 어긋남이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서면 죽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온전하게 제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맞아 싸울 때 하나님은 또 명령을 하셨죠. 진멸해라.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는가 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시 전리품으로 취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말씀에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초대 왕이었고요. 그 다음이 다윗이고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은 딱 세 사람이었죠. 이후는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누가 뭐래도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기본에 있는 산당이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 산당을 찾아와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본 이번에는 아예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성도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죠. 1000번제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제사를 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헌금 드려보셨죠? 자, 우리 1000번제 이번에 헌금합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 1000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 1000번제는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0일 동안 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3년에 가깝죠. 그 기간 동안 솔로몬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 제사만 드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것인 그 조건에 도깨비의 방망이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의 요구는 단 하나 뭡니까? 듣는 마음. 그래서 잘 재판하도록, 선악을 분별하도록. 자, 이걸 일컬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겸손한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기르게 하리라. 엄청나죠? 단지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요. 다른 것을 더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혜를 줄 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뿐 아니라 장수의 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고 자신의 간청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솔로몬의 치세는 과연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치적은 7년의 성전 공사, 그리고 자기 집 짓는 데는 2배나 걸립니다. 13년, 또 20년의 공사죠. 이게 왜 딱히 치적을 언급할 만한 게 없어요. 혹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어린아이를 두고서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싸우는 그 일을 재판하는 것. 그 얘기를 제외하면 딱히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증언하는 솔로몬의 말들은 좀 세상 말로 거시기합니다. 아름답지도 못해요.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이때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이름은 다 기억했겠습니까? 번호로 하지 않았을까? 첩이 300명이라 또한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네 마누라가 예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죠. 근데 솔로몬은 그 말뚝을 아예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다가 여기저기 박아둡니다. 박아두기만 했습니까? 가서 절했죠. 분향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정적이었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께 잘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수많은 우상과 이방의 귀신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셈이죠. 사울 왕도 솔로몬 왕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담당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내는 얘기죠. 표면적으로 뜻은 단순합니다. 주인 집에서 도망쳤으니까 너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너 이제 죽으러 가라는 얘기죠. 도망친 너희 사고치고 돌을 훔쳐서 나오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죽을 길로 내던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이전에는 쓸모없는 도망 로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보고만 해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애정의 당사자 장본인인 주인 빌레몬에게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아이의 털을 닦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할 차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그 이름대로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오네시모를 빌리면 네가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이야기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칠랄라야 팔랄라야 뭐 너무 좋아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 완전히 회심을 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주님께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따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 재산 반이 날아갔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세관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그냥 깨끗한 돈만 받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재산이 거의 날아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외상을 쳤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삭개오가 알거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알거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던 기쁨 하나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알거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재산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어서 전전긍긍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삭개오의 사건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이 빌레몬이 과거 감정이 북받치 않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서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라 족을 쳐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왜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일단 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오늘까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빌레몬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기 종 오네시모를 반갑게 맞았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미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또 만들어져 가야 하는 과정마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그것도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의 후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가나안을 바로 취하지 못했고 결국 광야 40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두 왕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 가운데 그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넘겨주신 거죠. 그러나 이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불순종하고 말년에는요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귀신을 부르는 일까지도 합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불경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판단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못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랬던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근원을 두고 누구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이것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도 헛되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지혜는 정말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오늘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느라 뼈골이 빠졌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마치 입술에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를 달고 살지만 정작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의 헛소리와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고 내 방식대로 재단해서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늘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올바른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부르짖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해 쓰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신앙의 자산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자산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den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그렇게 늘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정직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늘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함께 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보내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서 믿음을 또 신앙을 부르짖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임을 깨닫고 그 신앙의 부름에 늦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성도들 함께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자산들을 바르게 깨닫고 합당한 응답으로 늘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질고를 고쳐주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의 땀을 주님께서 복되게 여겨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우리 서칠봉 사모님께서 금일봉을 주셨어요. 교인들이 수박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도가 20브릭스 이상 되는 걸로 골라다가 예배 마치고 함께 수박을 나눠 드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시간을 조금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최혁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의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보내시는 것을 깨닫고 미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온전한 응답을 통해 이루고 성취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